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해같이 빛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면 해같이 빛나십니다. 자, 1부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믿으십니까? 그 해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또 우리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이거든요. 그 채우심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생각으로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지키시리라 확신하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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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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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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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빠르게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평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오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또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관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속에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 똑같은 능력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며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응답받는 예배 시간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진데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항상
한국에서 홍콩을 경유해서 10시간 만에 도착한 땅 미얀마. 인구의 90%가 불교도인 불교의 국가. 곳곳마다 사원이 넘치고 불상과 신상이 넘치는 곳. 그들에게 복을 비는 사람들. 억눌려 있는 그곳에도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생활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눈이 너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굉장히 제 마음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해맑은 눈동자를 가질 수 있지? 더러움도 배고픔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해졌습니다. 평균 연령 60대. 그래도 마음 많은 30대인 19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었습니다. 저희가 세계 선교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미용 선교로 갔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계신 분들이 저희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식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 팀과 그리고 어린이 집에서의 어떤 그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어린이 선교 사역으로 갔었고, 종이접기라든가 크레파스로 그림도 그리고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이 싹트라는 그런 또 찬양을 가르쳐 주셔서 또 그걸로 같이 율동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미용팀, 교육팀, 식당팀. 우리는 세 팀으로 나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현지 사정으로 예수를 믿으라 큰 소리로 외치고 전할 수는 없었으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외침과 헌신으로 그들은 웃습니다. 정말 제가 선교라는 것을 하고 있었지만 너무 시야의 폭이 좀 좁았었구나. 정말 과연 내가 사도행전에 나왔었던 그 말씀처럼 정말 열방을 위해서 내가 과연 기도했었나라는 것을 좀 굉장히 많이 회개가 됐었고, 지금은 세계 지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면서 다음에는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정말 제 자녀들도 데리고 가고 싶어요, 목사님. 그 웃음을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 하나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3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3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20일 토요일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홈페이지나 앱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동욱 전도사 전도간증 예배가 4월 7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있습니다.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4월 1일 월요일 오전 6시에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4월 7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회의 자료를 8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1:1 제자 양육반이 개강됩니다. 지도자반은 4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양육자반은 개인별로 조정됩니다. 문의는 권정희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마태복음 파워특강이 있습니다. 4월 7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40분까지이며 장소는 세미나실입니다. 대상은 남성 성도를 대상으로 하며 문의는 박지호 목사님, 홍윤경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률 100% 토요일 전도행진 대원을 모집합니다. 4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문의는 박지호 목사님, 홍윤경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례신학대학교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가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하늘비전 만나 4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행복한 행정국 직원 채용 안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조경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사 우리 생사볼 중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마지막 날 주일 오브 응답받는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죄와 허물이 너무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시간 은혜를 베푸시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으로 경건하게 나아가게 하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만나고 북미 간의 대화로 화해의 물꼬를 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남북 간의 핵전쟁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자유대간의 체제로 통일을 빠른 시간에 이루어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리 당향이나 살해사욕 좌우 편가리에 치우치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 온 열정과 노력을 다하게 하시며 급변하는 세계 속에 국민이 잘 사는 행복한 국가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사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봉을 전하는 우리들 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우리 교회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일국군대 지성정화 1,000대 주차장은 하루빨리 완공되어 작년 1만 명의 예배드리는 처소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간다 선교세대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그 역할을 다하게 하시사 선교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세우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장중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사 그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붙드시사 더욱 강건케 하신 대사자 원로 목사님 장수의 복을 더하시고 지금까지 삶보다 이후의 삶에 훨씬 더 강건한 여성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이 귀한 사역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이미 경찬팀으로 하늘을 활짝 여신 하나님 아버지, 드린 장로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 우리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엘서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돌이 들이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 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주께서 거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저기 안산 성전에 우리 전도사님 이제 새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게 됐거든요. 이가람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가람 전도사님은 우리 본성전에 얼굴을 처음 이렇게 보여주지만 위로 올라오세요. 요 앞으로 나오세요.
한번 돌아서 보세요. 잘생겼죠? 박수 보내주세요. 예. 이가람 전도사님의 형님은 지금 어디서 일해요? 강북성전에서 일해요. 그러니까 형제가 다, 한 분은 강북성전, 한 분은 안산성전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이가람 전도사, 위의 사람을 하늘비전교회 안산성전 전임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2019년 3월 31일 기독교 한국침례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 오영태. 예,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해요. 그 배 나온 건 어떻게 날 닮았어 그렇게. 예, 빨리 들어가요. 전도사 때 배 나오면 목사 되면 얼마나 나올까. 예. 배는 빨리 싹 집어넣고 건강하게 뛰어다니면서 전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주께서 거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날 그 기회와 위기와 그 유혹은 끝이 없어요. 계속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마귀는 계속 밀가부듯 우리를 막 휘저어요. 그리고 떠나고 잠시 이렇게 지나면 어쩌다가 교회에서 섭섭한 일 생기고 사람하고 갈등 생기고 무슨 일 생겨서 속상해서 한 주 교회 안 나가고 그 다음 주에 나가려니까 먹먹하고 써먹하고 한 3주쯤 빠졌는데도 아무 일 없고 한 4주쯤 빠졌는데 정말 아무 일 없으면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계속 빠지는데 잊어버려요. 1년 쑥 지나가요. 그러면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구만 이러다가 몇 년쯤 지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순식간에 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피 흘린 데는 반드시 그 피로 갚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칼로 일어난 데는 칼로 망한다고. 조선의 역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성계에 의해서 칼로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왕조를 조선실록을 쭉 보면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계속 남에게 칼을 들이대서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선주교에서 쇠방망이로 내리쳐서 죽였다고요. 남의 뒤통수 쳐서 피 흘려서 쓰러져 죽게 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 집안에서 그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단종이 죽죠. 또 왕자의 난이라서 왕자들이 죽죠. 그 이후로 내려가면서 같은 집안의 같은 혈족 간의 싸움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왕의 집안에는 왕은 여자도 많이 거느리고 뭐 부인도 몇 명씩 거느리고 먹는 거 잘 먹고 의사들이 달라붙어서 다 관리해 주니까 자손이 만방으로 퍼져나갈 것 같은데 조선이 망할 때 보니까 왕손 구하기가 심히 어려웠어요. 지금 이시조선에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노래 부르는 한 분 남아있나 그래요. 그만큼 칼로 일어난 그 집안이 무너지는 거죠. 왕건의 집안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왕족이다 뭐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대로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요엘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이 요엘서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생활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거 했잖아요. 아모스하고 같은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모스는 태어나기가 예루살렘 그 남쪽에서 태어났는데도 북이스라엘 가서 거기서 활동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니느웨에 가서 활동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요엘은 부드엘의 아들로서 바로 그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서 활동을 하게 하든 다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근데 같은 시대예요. 그게 다 같은 시대.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아스, 한번 해볼까요? 요아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비슷해서 혼돈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아스하고 요시야하고.
둘 다 요시라서 이름이 혼돈이 돼요. 요아스, 요시야. 이름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세자고. 저는 요시하고 요아스가 자꾸 막 혼돈이 돼요. 그래서 혼돈이 돼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요아스는 그래갖고 요시야 그러면 뒤에는 야 그러니까 잘 풀려다가 죽었고, 요아스 하다가는 처음엔 잘 풀리는 것 같다 나중에 망한 사람이 요아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기억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막 그거 이렇게 이름 비슷한 사람들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없지만, 요아스는 처음에 짝 풀리다 나중에 안 된 사람, 요시아는 나 팍 죽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근데 요아스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면, 요아스 그 당시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쫙 펼쳐보는데 열왕기하 11장이에요 1절서부터. 열왕기하 11장 1절로 3절이에요 찾으셨죠? 예, 안 찾아지면 그냥 기다리면 나와요. 자, 나왔어요. 그러면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유대 역사에 여왕이 한 번 있었어요. 여왕.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는 측전무후와 같이 아주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얼만큼 잔인하냐면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는 여자예요. 자기 친손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무시무시한 여자예요. 자기 아들이 왕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칼 맞아 죽었거든요. 자기 아들 죽은 거 보고 눈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은 눈이 뒤집어졌으면 자기 손주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뒤집어진 여자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냐면 손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왕이 돼요. 이 여자 무서운 여자죠.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여호사밧하고 결혼한 여자예요.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여자인가? 이 여자의 엄마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누구라고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 이세벨은 이게 오므리 집안의 여자예요. 오므리 집안. 그래서 이세벨은 오므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그 오므리의 손녀딸이 누구냐? 이게 아달랴예요. 그래서 성경책 열왕기하 8장을 보시겠어요? 8장 26절. 열왕기하 8장 26.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오므리의 손녀예요. 그 오므리의 그 며느리가 누구라고요? 이세벨. 그 이세벨의 딸이라니까. 그 이세벨의 딸이 여기 여호사밧하고 결혼해가지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 아하시아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그 갔다가 병문안 갔다 죽었어요.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죽음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 성경에 여기 딱 보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인이 그 요아스를 딱 숨긴 거예요. 왕자들 다 죽이는데. 그래갖고 6년 6살까지 숨겨 7살이 되는 바로 그때 드디어 백성들 앞에 그 왕자를 딱 그 성전에서 세워가지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 왕자가 왕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자기 옆에 딱 이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여호야다가 워낙에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라 이제 죽었거든요. 그가 죽고 나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또 와서 요아스한테 막 달라붙어요. 사람은 간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와서 그냥 당신 최고라고 그러고 사바사바하고, 사바사바가 그게 중님들이 쓰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든 막 와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은 막 그쪽으로 기울어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글쎄 그래갖고 초창기는 하나님을 잘 믿다 나중엔 하나님을 떠나요. 그 하나님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 떠났을 때 벌어지는 일, 첫째, 외부에서 그냥 침략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요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어요. 요엘서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람 왕 하시엘이 침략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엘서 3장 1절서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뽀와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타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났더니 그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그 전쟁을 피하여 막 도망가잖아요. 피난 가잖아요. 그 피난 가는 사람들을 딱 지키고 있었던, 여기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시돈 사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두로 사람들이 딱 요소요소에 있다가 피난 가는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야, 정말 무지하지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여인네들을 잡아가지고 중국 사람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남자들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여자들을 팔아서 성노예가 되고, 또 형편없는 그런 가정에 가서 모진매를 맞아가며 학대받으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고아원행 같은 데서 자라고 꽃제비가 돼서 들판을 헤매고, 이게 대한민국에 같은 우리와 혈육을 가지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우리와 느낌도 똑같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내동포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은 태양신을 섬겨요. 그래서 태양절이 있어요. 그 태양절 섬기는 그때 그 태양을 누구라고 하냐면 가운데 일자가 들어간, 그 일자가 날일자, 그죠? 해를 상징하는 그 일자가 들어간 그 자기들의 왕, 영원하다고 그래요. 김일성 수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갖고 동상을 크게 금동상 같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해요. 그날이 태양절이에요. 태양절. 그들은 태양신을 섬긴대요. 그 태양신이 누구냐? 김일성이에요. 그 김일성 동상이 딱 서 있던 데가 어디냐? 그게 평양에 우리 최초의 한국의 교회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 교회를 허물고 거기다 그거를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북한을 팍 치시, 하나님을 떠난 민족,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이제 점점 어려워져 갖고 뭐 2호 창고를 열었다고 그래요. 2호 창고를 열었다고 그런 것은 군량미까지 뽑아서 준다고 해요. 모르죠. 그것도 쇼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와 있는 외신들이나 많은 소식들을 들어보면 금년 말쯤 되면 북한의 식량이 떨어져서 고난의 행군 때 수백만이 죽은 것처럼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힘든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는 술 한 잔에 팔려먹고 남자들은 그냥 창기와 바꿔먹는
그런 그냥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헬라 족속들한테 팔아먹고 막. 얼마나 비참합니까? 팔려가는 그 사람들은 살아보겠다고 가족들이 그냥 보따리 짊어지고 막 도망가다가 딱 잡혔어. 그래갖고 가족이 막 뿔뿔이 흩어져 갖고 엄마는 이쪽으로, 딸은 저쪽으로, 아들은 이쪽으로, 막 아버지는 이쪽으로 막 노예시장에 나가서 팔려서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 울부짖는 걸 막 그냥 생사를 찢듯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만강에서 피난, 거기서 그 겨울에 얼음이 얼어버리면 거기를 탈북하겠다고 뛰어가는 사람들, 같이 뛰다가 뒤에서 못 따라가는 사람은 막 따발총 소리 따다다다 나는데 쓰러지는데도 뒤도 못 돌아보고 막 손살같이 도망. 그러고 나서 겨우 숨을 몰아쉬면서 되돌아봤을 때 아무 개가 안 왔대. 그게 바로 북한의 실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전쟁으로 그렇게 막 뿔뿔이 흩어지는 것뿐 아니라 농사도 짓지 못하도록 메뚜기 떼가 와갖고 싹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메뚜기 떼가 와서. 여러분, 사업에도 이상하게 생각지 못했던 메뚜기 떼가 들어와요. 직장을 다녀도 직장에도 생각지 못했던 메뚜기 떼가 들어와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생각지 못했던 황충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때는 남에게 사기당하는 것도 있고, 보이스피싱도 될 수 있고, 그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이 유대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한번 여러분 거기에 1장 보세요. 요엘서 1장 9절이에요. 9절 1장 9절, 요엘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을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가 뭘까요? 전제는 포도주가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게 전제예요. 소재는 밀가루로 이렇게 빵을 구워서 드리는 게 그게 소재예요. 그렇다니까 밀가루도 없는 거예요. 빵을 굴 빵이 없어요. 포도주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은 굶어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었다, 이 말은,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못 드린다는 말은 사람들은 굶어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재난과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게 막 찾아올 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연단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징계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연단으로 오는 것은 요셉처럼 별로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뭔가 큰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할 때도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마귀의 도전을 통하여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연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한번 크게 보겠어요. 연단은 그런 훈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가 있어요. 징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거기에는 매질이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징계를 당하든 연단을 당하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고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결의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느냐? 이 성경을 보니까 연단과 징계가 막 찾아올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경을 딱 보니까 이제 너희는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금식일을 선포하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해결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기간이거든요. 지금이 고난주간이거든요. 그렇다고 사순절 기간에 마지막 주만 고난이지 지금은 고난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순절 기간 전체는 사실은 고난주간이거든요. 고난기간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냐면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거기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간으로 정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연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의 방법은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반드시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노래를 아십니까? 아신다면 함께 같이 불러보면 좋겠어요. 힘있게 어깨도 쫙 펴고 국수가 싹 소화가 되도록. 지금 소화가 아직 안 돼갖고 졸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반드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내가 너를. 우리 방송실을 향하여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있게 부릅니다.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박수는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고 좋아서. 이번에는 이 같은 곡인데 처음에 먼저 여성이 부르겠어요. 왜냐하면 ladies first. 그래, 여성이 먼저 부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성들은 같이 부르도록 하겠어요. 괜찮지요? 예, 여성만 부르겠어요. 전 여자가 아니니까 안 부르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있게 막 불러주고, 두 번째 부를 때 오늘 장로님들이 찬양이 55명 있으셨어요. 어떻게 봤냐고요? 안 보는 척해도 다 봐요. 55명이 딱 쓰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반드시 할 때는, 두 번째 절할 때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장로님들이 전반부를 하신 다음에 후반부는 전체가 다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어요. 자, 전주해 주시고 박수 치면서 여성분들만 부릅니다. 1절은 아멘 아멘. 장로님들 차려서 일어나시겠어요? 2절 장로님들이 부릅니다.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어.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다같이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여성들도 다같이 하겠어요?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 주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복을 받는가? 금식하며 기도하래요. 아주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요에서 2장 1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고 또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뿐만 아니고요, 15절 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 다음에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시온의 자녀들이 복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막 뜨거워져. 여러분 하나님 마음 뜨겁게 한번 만들어 보기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뜨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실까? 방법은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한번 나를 정해보세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안 먹는다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후 5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배가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배가 괜찮아진다는 이 말에 제가 주여 그러면 그동안에 입던 옷들이 맞을 수 있겠군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굶는다는데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게 쏟아진대요. 다른 말로만 축복의 장맛비가 쏟아지고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게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의 그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한번 금식일을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나는 한 끼 금식해야지, 나는 하루 금식해야지, 나는 3일 금식해 볼 거야, 뭐 이런 것을 한번 정해보세요.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끼를 금식하든 하루를 금식하든 3일을 금식하든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끼씩 해서 며칠씩 금식을 하든 그 금식하는 그때에 그 한 끼를 금식했다면 한 끼 식사비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내가 먹는 요게 1,000원짜리야 혹은 나는 6,000원짜리야 5,000원짜리야 그러면 그거를 한 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목사는 야갔어, 이래저래 돈 뜯어내느라고 뭐 별 수단을 다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1,000원 내자 5,000원 내자 100명이 모이면 그게 얼마겠어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자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민족적인 우리나라의 이 아픔도 넘어가게 하고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받게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도 극복되게 해서 병든 자도 치료받고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갈급한 심정이 있는 분들도 이번에 정말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고 은혜를 받지 못해서 껄껄하고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하나도 없던 분에게 성령의 단비가 쏟아져서 그냥 춤출 것 같은 그런 은혜. 여러분
정말 가뭄이 몇 해 동안 계속돼서 물이 안 왔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물이 없어서 논바닥이 그냥 거북이 등짝처럼 쫙 갈라졌다. 막 이럴 때 농사 지을 수 없어가지고 농꾼들이 다 이제 봄에 씨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밤중에 막 소나기가 쏟아지잖아요. 그럼 나가서 보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들판에 가서 그 비를 맞으면서 좋아서 막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는 금비거든. 하늘에서 금이 쏟아지는 거거든. 생명의 비가 쏟아지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후에 주시는 그 축복의 비가 쏟아지면 기도하다가 울다가 불다가 일어나서 춤추기 시작해요.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춰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춤을 춰도 부족해. 다윗이 그래서 춤을 췄잖아. 주님 앞에서 옷이 다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감격적인 은혜의 시간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예배가 의식이 되고 우리의 모든 드리는 모든 게 종교 행사가 된 그런 아주 화석이 돼버리고요, 그냥 고목나무같이 돼버리면 그 신앙이 얼마나 메말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막 거기서 새싹이 솟아 나오고, 들에는 개나리도 피고요, 지금 목련꽃도 멋있게 피고 막 지금 막 그 아름다운 벚꽃이 피려고 몽우리가 막 터져 나가고 있는 이때, 저 진해에서는요 지금 막 그냥 벚꽃이 쫙 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꽃들이 저보고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저한테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인생이요 저에게 막 한번 여러분 삶에 그냥 꽃이 쫙 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꽃이 피면 얼굴에서도 꽃이 피고 생활에도 꽃이 피고 향기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요엘서의 내용이 하나님을 떠나면 망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비참해,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해, 금식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 언제부턴가요? 회복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젊은이가 꿈을 꾸고 노인이 환상을 보고 남녀 종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영을 받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이제부터 축복의 장마비를 내려준다는 사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성령으로 회복되십시오.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의 감격이 회복되십시오. 그래서 여기 요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28절,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29절까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막 임해서 이제는 살 꿈이 열려요. 소망이 열려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열려요. 목적 없던 인생에 목적이 생겨요. 왜 사는지 몰랐던 사람에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딱 잡혀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축복의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간절하게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돌아갈게요. 예수님, 주님 품으로 돌아갈게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멀리서 서서 돌아와, 돌아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외치고 있을 때 우리는 먼 발치에 서서 구경만 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갈게요. 기도로 돌아갈게요. 살아있는 예배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돌아갈게요. 길에 널려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돌아갈게요.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 품으로 안길게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수야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예수님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달팠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 주님 없이 사는 삶, 은혜 없이 사는 삶, 감격이 없는 삶, 말씀을 떠난 삶, 믿는다는 종교의식만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던 삶, 내가 주인 되어 모든 것을 내 맘대로 결정하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높은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른 미와 늦은 비로 주신다는 이 축복의 장맛비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주님이 주시는 그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여 주셔서 농사꾼이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쫙쫙 갈라졌던 그곳처럼 가뭄에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의 단비가 쏟아질 때 춤출 것 같이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하늘에서 금비가 내리듯 내 속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각 하나님 앞에 금식을 정하게 하시고 금식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 길이 여기서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의 권세로 회복되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에게는 열매가 있고 예수님은 곧 생명이요 문이요 길이요 진리요 그곳에서 살 길이 있는 것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살아봐도 안 되고 아는 사람 힘 빌려서 살아도 안 되고 사람들끼리 손잡고 머리 맞대서 계획하여 꾸려나가려고 해도 힘들었고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해봐도 어려웠던 우리의 삶, 방법이 없어서 절망하고 어디에 가야 정말 내 목마른 것을 해결받을까, 어디 가야 내가 살 수 있을까 방황했던 우리, 이 강가에서 저 강가까지, 한강에서 금강으로, 영산강으로, 낙동강으로 숱하게 돌아다니면서 살아보려고, 사람들 만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거기에 해결의 방법이 있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오니 주여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 돌아가면 우리 주님이 잔치를 벌어주시는데 우리의 삶에 인생에 생각도 못했던 잔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하신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 오늘은 특별 찬양 없습니까? 예, 어서 오세요. 앞으로 어서 나오세요. 손주영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요건가 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침에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자꾸 드려도 또 부족하여 더 드리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 주님 이 마음에 주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셔서 한량없이 드리고도 남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드리는데 성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심는 자에게 100배로 10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헌금위원 차곡차곡 복되게 하시고 또한 찬양하는 집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내게 이른 양육가 주께 가서와 그 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실 거고요. 이제 여러분 오늘 새롭게 또 결심하신 분이 계세요. 황재문 씨,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일은 4월 첫날입니다. 어떤 분은 만우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만복이 임하는 날로 만복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월 달 첫날을 초하루 예배, 월상 예배, 그래서 아침 6시에 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이나 현재 사업하고 계신 분이나 새로운 사업장으로 어떻게 변형을 주려고 하는 분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그 가족들도 나오셔도 좋고요. 사업하고는 관계없어도 괜찮습니다. 다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또 사업자들은 따로 성찬식도 하고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꼭 오셔서 여러분 내일 예배 함께 하시고, 오시지 못하는 거리가 멀리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함께 같은 시간에 6시 이전에 딱 켜놓으면 예배가 시작할 때 거기서 동시에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꼭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이 진리를 깨달아 통곡하고 금식하며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고마운 신앙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하신 황재문 씨는 저와 함께 우리 담임 목사실 잠시 만나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